사사기서 3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점이 힘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 모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MBTI 특집으로 방송을 해서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MBC에서 하는 놀면 뭐하니 라는 그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MBTI란 일종의 성격 유형 검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MBTI 검사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장점과 약점을 기술하여 그 유형의 특성이 자신의 특성과 얼마나 맞는지 가늠하고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또 자신의 표현의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약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청년들은 아마 한 번 정도 MBTI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뭐 다른 유형의 검사들을 받은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꾸만 숨기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약점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열등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가 밝고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반대로 단점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불행하고 어둡기만 하는 걸까? 그래서 단점을 최대한 숨기며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말일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점이 많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인생이 행복하며 반대로 단점이 많으면 무조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는 장점과 단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학술들을 다 배울 정도로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그 약점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갈 만큼 그 마음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삭개오는 돈도 많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과 키가 작다라는 그 약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때 예수님 다음으로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아주 손꼽을 만한 상위층에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대 정도 나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치 못한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사도 바울도 아볼로와 같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볼로는 이 언변술이 엄청 뛰어나지 않습니까? 수사학자여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사도 바울은 편지는 너무나도 잘 쓰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하면 늘 사지가 떨릴 정도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지금은 목회에서 일선에서 은퇴하셨던 주한 장로교회, 인천에 가면 가장 큰 교회, 우리 통합지계 가장 큰 교회가 주한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는 막 연예인들도 많고 전도 축제를 하면 이 전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나겸일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갔는데 첫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기절했어요. 왜 기절한지 아십니까? 너무 긴장해서. 이 목사님이 말주변이 그렇게 막 유창하지 않거든요. 안산에 가면 우리 통합직에 속한 안산 제일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메가급 처치인데요. 한 7,000명 되는 교인들이 출석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 목사님은 시인이기도 하셔요. 고은 목사님이라고, 이 전라도 출신 목사님이신데 그분 목사님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그야말로 시골 할아버지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교회를 이끌고 있잖아요.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 대형급 교회 목사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상당한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크든 적든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운 역시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웃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사이클처럼 반복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세워서 괴롭히게 합니다.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죠.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이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가 모압이었습니다. 그 모압을 통치하던 왕이 에글론이라는 왕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글론은 아말렉과 암몬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을 약탈을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성읍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나라를 잃은 이 백성처럼 산다는 거, 이거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공을 바치면서 특별히 에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그 곡물들을 받아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갖다 드리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던 일을 하던 에웃이 하루는 기회를 엿보다가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모아서 모압 족속 1만 명을 죽이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는 그
위대한 영웅으로 오늘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에웃을 소개하기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왼손잡이였다. 여러분, 오른손잡이든 옛날에는 왼손잡이들이 참 어렸을 때, 저 때만 해도 왼손잡이들은 참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다가도 뭐 왼손으로 쓰려고 하면 집에서 되게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왼손잡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왼손잡이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하지도 않는, 우리가 생각하면 중요할 것 같지도 않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어느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에웃을 소개할 때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냐민의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른손의 아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에웃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왼손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15절에 보시면 왼손잡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손이 묶인 사람 또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웃은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 없는 오른손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승리하도록, 그리고 18년 동안 그렇게 모압의 굴레 속에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위대한 영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웃은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한 손만 해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웃이 가지고 있던 그 약점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는 그의 삶의 불편함이 따르고 그에게는 참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약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점 있는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에웃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기 전에 그 16절 말씀에 보면 한 규빗, 즉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거든요. 그 45cm 정도 되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있는 그 집으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왕과 독대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 에글론은 성경에 보면 다락방에 앉아 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이때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갑자기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순간 에훗이 다리에 숨기고 찬 칼을 빼어 들어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한 번 정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거에 따라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만인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언젠가 우리 청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볼펜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쓰게 하고 그리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손으로 이름을 쓰니까 뭐 그냥 1초 만에 이름을 싹 씁니다. 그런데 바꿔서 써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써봤거든요. 아무리 신중하게 써도요 이름이 제대로 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쩔쩔매는 겁니다.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석자를 쓰는데도 그렇게 쩔쩔매더라는 거죠.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그 모습들이 얼굴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에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손으로 그것도 자신이 사용하는 손은 딱 한 손밖에 없는 겁니다. 한 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여러분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손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 문자적으로 보지만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마치 나경민 목사님 설교하다가 서울대 나왔는데 절도하듯이 여러분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두 손도 아니라 성공률이 50%인 거죠. 그 일을 하다가 혹여나 실패를 했을 때에 자신에게 돌아올 그 일을 생각하면 에훗이 얼마나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렸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그 에훗의 왼손을 붙들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히 약점을 숨기며 또 약점들을 다른 것들로 보완하려고 노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좀 죄송하지만 내가 학벌로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스펙이라도 많이 쌓으려고 하죠. 내가 좋은 학교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내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으려고 도태되지 않는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장점이 많은 사람보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딱 12명의 제자들만 삼았는데 그 제자들만 봐도 얼마나 약점이 많았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이나 또는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들 또는 많이 가졌다고 떵떵거리면서 의시되는 사람들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이 자부하고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의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약점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약점이 있는 자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점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야말로 수차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한 6번 정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이렇게 귀한 일에 세워주신 것은 감사한데 저는 못하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제가 몇 번 권유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다 의논을 해서 집사님이야말로 권사님이야말로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세운 건데 잘 하실 수 있어요. 또 못하면 어때요?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계속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장로님 못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두세 번 권유하다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두세 번 권유하다가 그래 다른 사람을 세우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계속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안 통하면, 아니 말 잘하는 우리 형 아론도 있는데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네 형을 통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문제는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을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약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또 우리의 약점까지도 들어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점을 사용하시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장애와 약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들 중에서는요, 첩의 아들로 태어나 가정에서 쫓겨난 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지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폭에 가담한 자인 거죠. 또 이 애굽과 같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사시대의 리더로 세우시고 이기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약점이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사람의 결점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인가 쓰시지 않을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약점은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약점을 숨기거나 아니면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신앙적으로 더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점을 더 크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남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세상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약점이 있던 에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무려 18년 동안 모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